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귐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을 보다가 장기 기증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장기 기증이요. 최근에 어느 여고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있다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교통사고의 안타까움, 뇌사 상태의 그 여고생에 대한 마음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사 상태의 여고생 그 자신의 딸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의 부모, 그 가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 뉴스를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했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은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선인을 위하여, 우리 중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중에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중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에 이 사순절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으로 끝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으로 끝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신 것으로 끝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졌다. 너희를 살리려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한 사람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이와 같이 요약하여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다시금 감동에 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겁니다.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걸림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장애가 됩니까? 무엇이 걸림돌이 되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의 삶이 걸림돌이 됩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사랑해야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저 사랑하며 살아요. 단,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임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 모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한 분위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고마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어머니가, 한 여성이 이거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제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고민을 하면서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호호호호.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여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답을 못하자 아내가 답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힌트를 주는 겁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우 열받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삶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우, 열받아.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우, 열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너에게 잘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잘 모르는 너희, 알지 못하는 너희, 더 나아가 죄인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매몰차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네는 전도 물품을 잘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아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며 저의 손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시하고 이런 것 나한테 왜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눈빛은 저에게 한참 낮은 사람, 그 눈빛은 저로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그런 눈빛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초리를 계속 경험하고 느끼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든든히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때로는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때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를 좀 전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한다면,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감사를 얼마나 강조하냐면, 어떻게 감사하라? 어떤 때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어진 말씀에서 15절, 16절, 17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기억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첫 번째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 우리에게 좋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호의, 손길,
선물, 이런 것에 대하여 잊고 있었어. 맞아. 이제 감사해야지. 잊고 있었는데 감사해야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준 호의에, 손길에, 섬김에, 선물에 감사해라,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감사는 내가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감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온통 불평과 불만인 상황들, 온통 그 사람을 봤을 때 단점밖에 안 보이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요, 불평과 불만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 잊고 있었어, 감사한 거 깜빡했어,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시각으로 감사의 안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큰 병에서 회복되면 그 사람의 삶의 생각들이 바뀌죠. 이제껏 내가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내가 좀 넓게 살아야지. 내가 일만을 위하여 죽자사자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가족들을 돌봐야지. 이제는 내가 맨날 그렇게 돈만 벌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을 좀 잘 돌보고 살펴야지. 큰 병에 걸리고 낫게 된 분들은 간혹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잘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잘한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삶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 큰 병에서 회복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전에 이 큰 병에서 회복됐는데 이까지 것쯤 이거 별거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큰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자잘한 그 불평 불만의 사건들을 보며 불평 불만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생각,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나처럼 사랑하십시오.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나처럼 사랑하십시오. 나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 인간 이태엽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한 주간 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이런 설교를 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저녁 혼자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 내가 그런 삶이 되지 못했기에 설교를 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앞으로 평생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못됐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철면피를 깔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하고 있네, 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감사하는 것 어려우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리고 그러며 이 사순절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결국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크게 풍성하게 놀랍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